바울의 생애를 돌아보면 그의 생애에 있어서 동역했던 사람들, 그들이 곳곳에 성경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바나바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선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존중을 받았던 인물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또한 존중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 그의 이름이 처음 등장할 때에는 사도행전 4장쯤에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아서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험지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드러내서 그들을 먹여 살렸던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는 2번씩이나 바울에게 후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섭니다. 먼저 회심을 했던 바울이 사실은 제자들과 서로 만나고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아무도 만나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는 척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 예수 믿는 사람들 보이는 대로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두들겨 패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내 아버지, 내 누이를 때려서 흠집내고 죽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나도 예수 믿는다고 하니 누가 기뻐하고 쉽게 만나려고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회심한 그 바울을 두려워하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던 제자들에게 소개했던 인물이 누군가 하면 바나바입니다. 만나주려고도 하지 않는 그들에게 바나바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변화되었다. 예수를 만나더니 완전히 바뀌어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 외치며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리고 이때만 바나바가 바울을 끌고 다닌 것은 사실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열심을 내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에 귀가하지 못하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상당히 먼 거리에 고향이 있는데요, 다소라고 하는 지금은 터키 지역에 거기에 고향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가 버린 이 바울을 바나바가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이제 그를 다시 데리고 와서 어디로 오는가 하면 안디옥으로 옵니다. 안디옥에 있는 교회로 데리고 와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가 자기가 하던 목회지에 바울을 데리고 와서 공동 목회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함께 예수에 대해서 증거함으로써 이제 그곳에서 드디어는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믿는 자들이라
하는 말이 새롭게 생겨날 정도로 열심을 내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과 사역에 있어서 바나바는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걸 밑바탕으로 해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뭐가 생겨나는가 하면 선교 역사가 새롭게 쓰여집니다. 지금까지는 선교 역사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받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면, 그래서 그것도 유대인들, 히브리인을 중심으로 해서만 복음을 전해왔다면 이제 조금 다른 양상을 띠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중심이 되어서 선교 역사를 펼쳐가다 보니까 안디옥 땅은 이방 땅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까지 다른 나라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교회를 새롭게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선교 역사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행전 13장은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장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물론 빌립이 가서 전하기도 하고 다른 제자들이 열심히 증거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보면 베드로가 가서 모든 것을 결론짓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 기초를 닦아놓았다면 이제 13장부터는 바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도행전에 열린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의 모체, 다시 말하면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는 안디옥 교회로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근거로 해서 할례자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바울은 이제 안디옥을 근거로 해서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도의 역할을 행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근거지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진 배경은 참으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까지도 폐쇄적입니다. 이미 자신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사상이 아주 잘 박혀있는 인물들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예수 믿어도 뭐가 남아있는가 하면요, 유교 사상이 우리 안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니 불교 사상도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러잖아요. 유교에서 주장했던 것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들고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장유유서, 어른 존중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어른들 말하는데 나서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도 틀림없이 똑같습니다. 나서지 마. 너희는 선택받은 자가 아니잖아. 이방인들은 저리 꺼져. 이런 식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이나 이 근교를 가서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인정도 안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그러한 시절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등장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그 일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서게 되었으니 예루살렘 교회는 폐쇄성을 안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든 아무리 사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제자들마저도 폐쇄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많은 성경들이
이방인을 향한 성경들이 아닙니다. 많은 성경들은 하나님의 백성,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쓰여져서 성경을 채택할 때에 교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66권을 채택할 때에도 그러한 것들이 난제로 많이 등장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바울 서신을 빼놓고는 거의가 다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기록된 내용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구성원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와 교사들이라 그런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성경 안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열린 교회였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주님의 분부하심과 결부시켜서 생각해 보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지나고 저 땅끝까지 이르는 그러한 기초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끝을 향해서 달려나갈 다름박질할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렇게 성경이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대할 때는 사실은 중심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그 관심을 좀 가지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경 말씀의 내용이 달리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접근을 다르게 하면 성경관이 달라지게 되고 달리 해석을 하다 보면 곁길로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5사람이나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세우는 일을 맡기겠다 그러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성령께서 이 일을 어떻게 알리셨느냐? 시므온과 루기오는 과연 누구더냐? 이런 지역적인 이야기들은 오늘 본문에서 중심점이 되질 않습니다. 물론 연구해 볼 만한 가치는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쪽을 연구하고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의 일했던 것들을 파야 될 것이고 성경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끌어가고자 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는 것을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등장한 그런 내용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서에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셨고 내가 비록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로는 숨이 때리기까지 했던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뒤집어 엎으셨노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아니 저거 어떻게 교회에 쓸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데에는 분명히
뜻이 있으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납작 엎드리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사울을 택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다메섹 도상으로 부르시고 그 준비 기간을 거쳐서 경륜에 찬 그 때를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성경에서는 따로 세우라. 이제 드디어 그에게 일을 맡기시기로 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예전에 공부를 많이 했던 인물이기에 선지서를 많이 읽었을 겁니다. 선지서 중에 에레미야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사울과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이 이미 나올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셨고 그 예고편이 오늘날 바울을 통해서 우리 앞에 역사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임기응변식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는 그 준비 과정은 사실은 일찌감치 저 선조들 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지금 바울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이 역사는 놀라운 확장기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만 쳐다본다면 스데반의 순교 역사는 그에게 엄청난 자극을 주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자들을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세상으로 다 흩어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도 혹은 저 아래쪽에 애굽 땅에도 다 흩어져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자기가 보았던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누가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기 시작하는가? 물론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람들,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먼저는 들었겠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이방인들도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있던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또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만나게 하시고 이방인의 벽까지 허물어버려서 지역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종에 대한 문제까지 다 해결을 해놓으시고 이제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지역적으로도 또한 인종적으로도 거침이 없이 나아가 전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연후에 안식하고 보내고 안수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저 멀리 주의 복음을 증거할 자로 선발대를 보내면서 그들은 그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생명의 위태로운 지경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성령께 맡기는 기도까지 열심으로 합심하여서 드린 후에 그들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 대단히 큽니다. 제가 그를 면적을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제주도의 대여섯 배 정도는 클 겁니다. 제주도만 가서 봐도 엄청난 크기인데 대여섯 배 되는 크기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크기잖아요. 그런 섬에 지금 섬이라고 하지만 한 나라에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는가 하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한심해 보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두 사람이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간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갑니다. 물론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면 마가 요한이 수종자로 뒤따라가니까 세 사람쯤 됩니다만 행색이 초라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는가 하고 봤더니 다른 사람들 틈에 뛰어서 배 타고 갑니다. 아주 일상적입니다.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평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럽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대단히 장엄한 모습을 함축시켜서 지금 그려놓고 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불과 세 사람이 이름 모를 배에다가 복음을 싣고 세계 전도의 꿈을 안고 아주 미약한 모습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모든 내용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하찮아 보이는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기록해 놓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첫 기착지인 살라미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틀림없이 거기에 회심자도 나오고 반대의 자도 있었을 것인데 성경은 그 부분을 생략해버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바보라 하는 곳으로 나가버립니다. 내륙을 따라서 제주도의 너댓 배나 되는 그런 큰 섬 땅덩어리인데 내륙길을 따라서 이들이 이동합니다. 물론 내륙에는 높은 산들도 있을 거고 골짜기도 있을 거고 길도 험할 것입니다. 큰 길을 통해서 갔다고는 할지라도 그들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바보까지 옮겨가고 있습니다. 왜 그리로 가고 있는가? 사실은 누가가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 이 사람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누가가 다른 것을 생략해버리고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갑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가 하면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박수 엘루마라 하는 인물입니다. 박수, 우리식으로 말하면 단골레 중에 으뜸이 되는 사람입니다. 깃발 높이 꼽아놓고 날마다 구판 벌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다 엎드리고 그가 기적도 때로는 일으키고 때로는 그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아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누가 보내고 있는가 하면 성령께서 보내고 있습니다. 불러 시키신 이도 성령이십니다.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 누가 그러는가 하면 엘루마가 그러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전하는데 믿지 못하도록 힘쓰고 있는 인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지금 바울이 엘루마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누가가 그려놓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그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시는 바울이 그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전투가 그 자리에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전투다운 전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전투. 방해꾼이 무엇인가? 그것을 무너뜨려야 복음이 증거가 될 것인데 그 첫 번째 전투가 어떤 전투인가? 엘루마와 벌어지는 전투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그 지역의 총독, 그 큰 땅덩어리에 총독으로 있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겠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나중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되었던 그 전투가 지금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것인데, 지금 바울은 박수인 엘루마를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라고 그렇게 불러 세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성령이 충만해서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를 제대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은 사실 아무에게나 하는 말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아무나 대놓고 너는 마귀의 자식이라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다. 지금 엘루마를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가 바울과 바나바에 있어서는 앞으로 선교 활동에 있어서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단순한 반대자가 아닙니다. 서기오 바울의 영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의 심령에는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라 의의 원수라 그렇게 부르면서 그를 지금 퇴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엘루마라고 하는 이 인물이 그런 인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자, 그는 세상의 신이요 마귀의 자식이라. 그래서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외치기만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령에 힘입어서 그를 저주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실제로 성령께서 그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엘루마가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합니다.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서기오 바울 총독이 야, 진짜 신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신 예수로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이야기입니다. 얼마 동안이라 그렇게 지금 기록해 놓음으로써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있음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던 이 바울의 이름이 사실은 사울에서 유대식인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방 나라의 헬라식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식 이름이 다름 아닌 바울이었습니다. 13절에 가면 드디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바울로 이름이 갑자기 바뀌어서 등장을 합니다. 전장에 나가 있는 장수는 언제나 첫 전투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럽니다. 바울에게도 지금 이 엘루마의 전투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언제쯤이나 전투가 있었던 적이 있기나 한가요? 내가 예수를 전하기 위한 그 자리에 나와의 전투는 과연 어떤 자리가 있었을까요? 때로는 가족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웃집 사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친구가 되기도 했을 겁니다. 그 전투가 성과 있게 끝났다면 나는 예수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요. 그 전투에서 사정없이 실패해버렸다면 아마도 예수 전하는 게 두려운 모습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앞에 전과가 중요합니다. 전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면 준비한 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데 준비 없이 전쟁을 치르면 백전백패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저 기계만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는가? 그것이 우리 앞에 우리가 그 싸우는 자리에서 승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자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나는 과연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가고 있는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알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면 오늘날 나를 만나서 예수를 알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또한 무기를 잘 다듬고 있어서 그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될 전투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고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괜히 바울이 선교 여행 떠나서 바보에 가서 총독을 만났다더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연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가는 곳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내가 할 것인가? 나는 예수를 믿노라.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외치고 있으면서 나는 과연 내가 예수를 증거하고 있기나 한가?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준비해야 되겠다고 외치고 있는 자리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훈련소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훈련소에는 틀림없이 성경책도 있고 또한 성경 공부하는 그런 자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면 우리는 다시 나서야 됩니다. 훈련소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훈련소에 가면 색다른 거 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와서 훈련소에 대한 그 내막을 잘 알고 있는데요. 훈련소에 가면 맨 처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맨 처음에 하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주저앉힙니다. 앉아. 앉으면요. 줄 맞춰서 앉아. 줄 맞추래요. 사실 줄 맞춰서 쓸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꼭 줄 맞춰서 앉아야 되는가? 그냥 대충 앉아 있어도 될 것인데 줄을 맞추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일어서서 어떻게 하는가? 간격 똑바로 맞춰. 간격 맞추래요. 간격 맞춰가지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고 보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뭔가 걷는 거예요. 이미 걷는 것은 여러분은 언제 배웁니까? 우리 하원이가 이제 조금 아장거리는데 저때 배우는 거예요. 저때 배운 거를 다 자란 성인들을 끌고 모아다 놓고 그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면요, 똑바로 서. 그 다음에는요, 걷게 만듭니다. 앞으로 가. 제자리 있어. 밥 먹으러 갈 때도 그 일 시키고, 밥 먹고 돌아와도 그 일 시키고, 땡볕에 그 많은 장정들 모아놓고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훈련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가 별다른 것 같으세요? 여러분 모아놓으면 뭐 가르치는가 하면 성경 가르칠 거예요. 성경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니 그건 내가 읽어도 되는데 아니요, 훈련입니다. 같이 읽게 만들고 같이 들여다보게 만들고 자, 성경이 기록된 지역은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지도도 보여주고 그게 지금 내가 성경 읽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 싶지만 그게 훈련이에요. 그 훈련을 지나고 나면 내게 성경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고 성경이 다가오면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가르치지 않고는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뜨거움이 끌어올라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로까지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한다 그 이야기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훈련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그걸로 평가됩니다. 그러면 뜨거워집니다. 가만히 있기 때문에 뜨거움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오늘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물론 전도폭발 훈련과
성경 공부왕을 통해서 그런 훈련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훈련에 참여하고 열심을 내어서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가 걸어갔던 그 자리, 나를 만나는 사람은 왜 예수를 알게 되지 못할까? 바울과 바나바를 만났던 사람은 예수를 알게 되고 변화되어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던가? 그런데 나는 오늘 또 나 만난 사람은 그 일이 왜 안 일어나는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 만나면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잘 살게 될 거야.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변화되어서 예수를 알고 변화되는 그 자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